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라는, 우리들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와서 살기 전에는 겨울에 비가 온다는 건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비는 여름에 오는 거지, 어떻게 겨울에 오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겨울에 온다,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비는 여름에 오는 거지. 한국에 있을 때 고목나무에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다. 고목나무에 꽃 피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하와이에 가서 살으니까요, 고목나무에 더 예쁜 꽃이 피어요.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제가 농군의 아들이라 농사 짓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와이 있을 때 제 뒤뜰에 별의별 걸 다 심었거든요. 뭐를 심었겠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고추를 빼놓지 않고 심는다 말이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1년생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만히 두니까 몇 년 동안 나무가 되더라고. 계속 자라. 여러분, 고추가 다년생인 걸 알았나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PIM, Partners in Ministry라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그런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우리 모든 것을 마치고 외부에서 오셔서 이제 여기서 살으니까 제가 차 한 잔을 우리 목사님들 대접했어요, 몇 분을. 근데 알래스카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함께 차를 마시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 사람이었어요. 부산에서 이분이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5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물어봤어요. 알래스카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11월부터 5월 달까지 겨울이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알래스카 방문한 분은 아시겠지만 11월부터 5월까지 해가 단 2시간이 반짝 나고 나머지는 암흑세상이래요. 6개월은 암흑세상, 6개월은 백야. 그리고 여름에는 밤도 없어. 그냥 한 2시간 동안 잠깐 거무스름했다가 또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 6개월은 항상 낮이고 6개월은 밤이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애들이 공부하죠? 전부 다 전기불 켜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운동은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살던 아이들이 이렇게 밤낮의 변화가 이렇게 낮밤의 길이가 비슷한, 또 이렇게 이런 세상에 와서 산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언제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경험이, 내가 겪은 경험이 뭐든 진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자기의 간접적 경험을 넓혀가면서 훨씬 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리고 정복, 오늘 6장 전체를 제가 해석을 하고 다음 주에 하루 더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 정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크리스천 스쿨에서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좀 되나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Hello class, who broke down the walls of Jericho? 누가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렸지? 담을 무너뜨렸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그냥 keep silent, 전부 다 조용하더랍니다. 그래도 황당한 선생님께서 앞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니? 그랬더니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학을 와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모른다는 소리죠. 그 옆에 있는 애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학생이 물었어요. 너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맹세컨대 여리고가 무너질 때 저는 절대로 학교 안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 옆에 있는 애에게 물었답니다. 예, 너는 그러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여리고가 무너진 거 지나갔을 뿐이지 절대로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더래요. 또 하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여리고가 무너진지 몰랐어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서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하도 황당한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아이들 종교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개구장이서라요. 지들이 해놓고도 안 했다고 발뺌을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부모 회의를 열어서 모든 경비를 충당할 테니까 선생님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리고 성의 정복 이야기가 한낱 옛날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오늘 이 클래스에서 대답한 아이들과 똑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여리고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리고의 정복 이야기는 성경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넘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놀라운 영감과 원리를 증언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인생은 장애물 경기에도 비유가 됩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자꾸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대통령들은 날마다 더 큰 장애물,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장애물을 앞에 놓고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 속에는 수많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장애물들을 날마다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인생을 성공하며 산다는 말, 그리고 인생을 실패했다는 말은 그 장애물을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 아니면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공황장애에 걸린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심리적 장벽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황장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심리적인 장벽도 있고, 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과거의 은혜 속에 갇혀서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과거로 옛날이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소우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린다, 함께 경주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만큼 인생의 경주를 잘 표현해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은 인생의 경주에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토끼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 재주가 많습니다. IQ가 좋습니다. 능력도 뛰어납니다. 한번 암기를 하면 모든 것을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토끼 같아서 남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을 멸시할 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통스러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여리고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큰 세 가지의 인생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생의 경주 속에 누군가 모든 사람이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 이야기하기는 결코 3,500년 전의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여리고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는 결혼 생활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과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날마다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떨어지는 프로젝트,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선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그걸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려니 정말 날마다 헉헉댑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리고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리고는 언제나 외형적으로 볼 때 정복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처럼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리고를 바라볼 때 여리고는 단단하게 닫혀 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왔다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원리는 여리고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함께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어떤 여리고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미 주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앞을 가리고 막고 있는 여리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를 그냥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0km 떨어진 그 지점에 주전 6800년 신석기 시대에 쌓여진 성인데, 그 둘레는 770m고 높이는 9m의 성이고 그 성은 두 겹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외벽은 5m의 그 두꺼운 성벽으로 쌓여 있고 내벽은 1.8m 쌓여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또 솔뱅 이런데 또 저기 어디예요? 저 아래쪽으로 가면은 미션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곳을 갈 때 미션이 있으면 꼭 들려봅니다. 그래서 샌주안 카피스트라노라는 미션에 가면요, 이야, 거기 가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은 현실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솔뱅에 가서 미션에 가보니까 그 건물이요, 보통 두께가 한 1m쯤 돼. 그 미션의 건물들이 한 1m쯤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벽이 5m고 그 안벽이 1.8m라는 거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중성벽으로 이게 높이가 9m, 이런 철옹성 같은 그런 우리가 벽을 보니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6장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Now Jericho, a fortified city. fortified city. 아주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With high walls, 높은 벽을 가지고 있는 요새입니다. Was tightly closed. 완전히 닫혔어. 그래서 누구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너무나 엄청난 그 여리고가 웅장하게 탁 닫혀 있으니까 이거는 정복 불가능이라고 딱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 이스라엘의 자손들 때문에 닫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했어. 절대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공포의 영을 불어서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영에 사로잡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전혀 난공불락 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의 가슴이 새 가슴처럼 생쥐의 가슴처럼 벌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니까 얘기 아멘도.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맞서고 있는 모든 여리고가 그런 여리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인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내 밥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의 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요. See? 여러분 영어 우리 미국에서 사니까 그 의미 알잖아요. See?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아빠가 큰 일을 하고 자녀들 앞에서 봤지? 아빠가 얼마나 큰 일 한 거 봤지? 걱정하지 마. 아빠는 내 편이야. See?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I have given this family into your hand. I have given this church into your hand. I have this project into your hands. 할렐루야. 내가 이 기업을 너에게 맡겼노라.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맡겼노라. 내가 이 가정을 너에게 맡겼노라. 내가 이 회사를 너에게 맡겼노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내가 이 교회를 너에게 맡겼노라. 내가 이 사회를 너희들에게 맡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여리고가 철옹성처럼 과거에 어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전설의 그런 성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너의 순종을 보고 내가 너에게 맡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잘 봤지? 내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제 이 성은 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I have given to you. 현재 완료형이죠. 이제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워 먹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거기에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살던, 정말 장수들이 살던,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살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성에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민족은 안 돼. 그랬는데 그 impossibly, I am possible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준 I am possible in Christ. Everything is possible.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작전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여리고를 놓고,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여리고를 놓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걱정합니다.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하는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으면 성경에 안 써있지. 무너졌으니까 성경에 써있지. 야, 보세요. 그런데요,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동호에 나온 전설이 아닙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과학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최고의 전쟁은요, 총칼 하나 쓰지 않고 심리전으로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게 최고의 전술이야. 심리전으로. 사면초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면이 초가지뿐이더라. 사면초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면초가가 뭐예요? 야, 꼼짝없다. 이제는 내가 도가내진 쥐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면의 초가는 뭐냐면 삼지 사방에도 팔방에도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라는 소리야. 초나라의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이 쌈이 붙었어요. 긴 전쟁이 합니다. 5년 동안의 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항우가 밀려서 도망가다가 어느 마을에 군대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라 유방이 그걸 갖다가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쳐부수면 자기들이 많은 피를 보게 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달밤도 으스름한데 어떻게 작전을 세웠냐? 자기의 군사들을 갖다가 그 성을, 그 고을을 다 둘러싸게 하고 초나라의 구슬픈 피리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서 5년 동안 그냥 지치고 지친 장수들이 고향의 소리, 고향의 노랫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쭉. 그리고 이제까지 전투에 정신이 없어도 잊었던 가족들이 생각나, 부모님들이 생각나, 두고 온 정말 토끼 같은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하여간 자식들이 생각나. 그러니까 그 노래소리를 듣고 하나씩 둘씩 흩어져서 그날 유방은 칼 하나 쓰지 않고 대성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야,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초죽음이 됐습니다. 이게 당장에 쳐들어올 것 같아요. 범람하는 이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건너왔어. 그러면 이제 한 방이면 자기들이 물러갈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조용한데 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점점 이 조용한 거에 심리적으로 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데 한 7일 열흘쯤 지났는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하는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이 트럼펫 소리가 그냥 귀를 그냥 고막을 때리는데, 이게 고막만 때리는 게 아니라 심장에 폐부를 찔러버리네. 그러더니 또 하루가 지나, 또 하루가 지나, 또 하루가 지나. 6일, 7일이 될 때는 이들은 완전히 심리전에 그냥 완전히 녹아버렸어. 제가 꿈꿔보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니까 벌써 다 녹아버렸어. 여러분, 이 심리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도의 완벽한 심리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완벽한 승리를 제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여리고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적을 심리전을 통해서 이미 꼼짝 못하게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초음파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초음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울트라사운드를 가지고 지금 과학계에서 이제 울트라사운드의 비밀을 알고 과학계에서 응용을 많이 합니다.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이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음파가 있단 말이죠. 그 과학을 하는 분들,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생체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박테리아의 구조를 완전히 깨트려버려.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통해서 완전히 소독을 해. 초음파를 통해서 박테리아를 완전히 제거해. 그런 역사, 여러 가지 초음파를 통해서,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조직을 다,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다 봐. 그런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것이 점점 더 개발이 되면 모든 구조물의 구조를 뚫고 들어가서 초음파를 통해서 구조물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작년도에 쿠바에 있는 대사관, 미 대사관 24명이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16년부터 미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에 이상한 그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주파가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데 이 대사관 직원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들을 철수시키고 쿠바 정부에게 책임을 묻느라고 쿠바에서 파견된 외교관 17명을 작년에 축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저우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해외 전 공관에 지금 특별 명령을 내렸대요. 이게 미 대사관을 공략하는 무엇인가 초음파의 공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초비상사태를 내렸다는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트럼펫 소리, 그리고 7번의 그걸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에 넘어지냐? 그 철옹성이 넘어지냐? 과학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음파를 바꾸셔서 여러분 그 어떠한 철문도 다 때려 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과학, 인간이 상상 못하는 과학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마지막으로 시너지의 법칙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힘을 서로 합치는 겁니다. 혼자서 불가능한 일도 여러분 함께하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리고는, 우리 앞을 막고 섰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막고 서 있는, 우리의 교회를 막고 서 있는,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국가와 이 세상을 막고 지금 위협하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남동부에 상륙한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그냥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여러분 뉴스 들으셨지요? 세계 기후변화,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아주 심각해집니다.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현 지구의 인간 삶의 방식을 탈피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세계 기후변화를 여러분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더불어.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뛰어난 정치인이, 그리고 나타나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면 능히 이 위기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출현합니다. AI 시대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들의 직업을 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씩 이제 다 우리 직업이 사라지고 우리의 직업이 전부 다 이제는 로봇가 우리의 직업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정체성의 문제다 해가지고 동성연애가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연적인 것으로 배워요. 당연한 것으로 배워요. 이런 속에서 오늘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항할 겁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키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거를 거부할 겁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네오내셔널리즘이 등장합니다. 국가주의가 등장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등장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로 갈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점점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여러분과 저는 유색인종이라고 이제는 핍박당하고 쫓겨나야 될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혼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금 새로운 물결, 새로운 여리고, 오늘 이 시대의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여리고를 대항할 거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0절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기다 여러분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뭡니까? 6일 동안 침묵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생각은 비루하니까 너희 생각에 말도 꺼내지 마,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을 내 생각에 튜닝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튜닝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튜닝되는 시간이 6일이 걸리고 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그렇게 말하면 다 분열돼가지고 아무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며 언약궤를 따라가고 제사장의 나팔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역사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모노칼라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하라고 하니까 내가 나처럼 되라고 하는 거, 그렇게 전부 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더 아름다운 내가 되고 너는 더 아름다운 내가 되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해서 7색깔 무지개처럼 빨강색은 더 빨강색이 되고 노란색은 더 노란색이 되고 보라색은 더 보라색이 되고 찬란한 우리 자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듯이, 우리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선포하자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많아. 다 보내. 너희들이 그렇게 싸웠다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 거야. 그리고 니들 세상 만들 거야. 보내. 그랬더니 두려운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대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물가로 끌어갑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릅니까? 정신없이 물을 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0명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급박한 상황에도, 그 목마름 속에서도, 그 피지컬리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물을 떠서, 성경의 표현입니다, 개처럼 핥어 먹으면서 경계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300명이더라. 그 300명, 연합된 300명, 하나님의 뜻에 합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부모와 자녀가 손잡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왜 그래? 그것밖에 못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지. 아이들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울고 오면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못나냐 하고 블레임을 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잘 나가면 잘 나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도 더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0절,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삼손이 나귀 뻑딱이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2,000명 해야 되잖아.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그 10배인 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야.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 플러스 하나는,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하셨는데 자손들이 모인 거 보니까 100명이나 모였어.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은 첫째 생명의 원칙이 시너지야. 그런데요, 이 원리가 전쟁에서도 사용됐답니다. 2차 대전 초에 연합군의 공군기가 독일 공군기에 의해서 공중전을 벌이면 100전 100패했대.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독일 공군기들은 언제나 두 대가 한 조가 되어서 싸우는데 연합군의 편대는 지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같이 나가지만 혼자 싸워, 흩어져서. 그 백발백중 이게 독일군한테 패하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한 대가 기관 그때 당시에 비행기니까 뭐 지금 비행기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한 대가 이 기관총을 쏘아낼 때 반경이 2.4m를 커버를 하더래요. 그런데 두 대가 나가서 함께 싸우면 240m의 반경을 커버하는 효과를 본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시너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홀로는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지만 아빠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주고 가족이 함께 성도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우리의 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여리고도 어떠한 두려움도 내쫓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